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로 사람의 모양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변하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맞서서 싸웁니다. 마귀와 부하들은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합니다. 이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합치면 그 3년 반 동안 이 땅에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때 박해를 다 이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씀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밝아지려고 할 때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주워 입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왔는데 해변에 나와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2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만이 온전히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두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500의 형제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열렬하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기 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삽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욕먹어가면서 전도합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다가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들의 표본입니다. 나머지 열매들은 모두 첫 열매와 똑같은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기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모두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필요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다시 살아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므로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달에도 여행을 가고 화성에도 여행을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한 마을이 됩니다. 지구 전체가 일일 생활권이 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할 것입니다. 또 AI의 발달로 지식이 너무나 흔해집니다.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연구한 지식을 AI는 단 몇 분 만에, 단 몇 초 만에 학습합니다. 앞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은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경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넘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